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모든 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촌으로 보내신 제자들은 수중에 아무것도 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나요? 지팡이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을 지니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수중에 지니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을? 지팡이 하나만 손에 들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어떤 역사를 저들이 나타냈나요? 많은 귀신들을 내몰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저들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보였나요? 거룩한 생활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죽음을 맞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촌에서 귀신을 내몰고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이 정확한 헤롯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무엇이 떠올랐냐면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였으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저가 다시 살아나 저런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 헤롯 왕은 누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신이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저런 역사를 나타내 지금 있는구나. 이렇게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능력, 귀신도 내몰고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는 일을 한다라고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역사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저런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당시에 이런 말을 신하들이 했냐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임할 쯤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나 선지자 중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신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헤롯, 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단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생각을 지우지 않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자꾸 그 생각을 말을 하고 되짚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확신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이 못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을 쉽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그 자신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왜 듣겠어요? 거룩하게 사는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보였던 것은 헤롯 왕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잘못이 큰 거예요. 아니,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했다고 잡아 죽였으니 이런 상태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죠. 세례 요한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았다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을 헤롯 왕이 잡아 죽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거룩한 생활의 한 단면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 아내를 위하여 결혼을 한 것은 옳지 못하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거 외에는 없어요. 틀렸으니까, 바르지 못했으니까, 그럴 때니까, 옳지 못하니까,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헤롯 왕에게 밉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잡아서 옥에 가둬둔 거예요. 가둬둔 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옥살이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 생신 때 그만 딸의 요구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목을 벤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도 악하잖아요. 딸이 또 참 못됐어요. 남의 목을 베어달라고 하는 그런 딸을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내줘야죠. 왜 너 남의 목을 베어달라고 그러냐? 어린 것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그 딸의 어머니 헤롯. 엄마가 있는 거야. 엄마가 있었다. 여러분들, 엄마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가르쳐야죠. 악한 거 가르치면 안 돼. 그런데 목을 베어오라고 가르치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을 헤롯 왕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왕이 많은 이정을 행하고 있던 예수님을 가리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이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신하들에게 지금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변에 비윤리적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비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왕이 되었건 일반 평민이 되었건 개의치 않았어요. 왕이라고 할 말 안 한 것이 아니고 평민 일반 시민이라고 할 말 다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왕이 잘못했을 때는 왕에게도 하고 일반 시민이 잘못했을 때는 시민에 향하여 쓴소리를 낸 것입니다. 똑같이. 이 상황 가운데서 헤롯 왕이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잘못했으니 잘못했다고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께 충성인 것입니다. 이에 안갚음으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이게 된 거예요. 목이 베이게.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고 말할 줄 아는 생활을 바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사는 충성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옛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버려가야 돼요. 그리고 새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 옛 모습, 옛 버릇, 옛 것, 그거 버리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바꿔가야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세례 요한이 이 거룩하게 사는 충성이 있었기에 저가 하나님의 소명을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생활도 안 좋아요. 뭐 생활이 안 좋다고 해서 내 행색이 뭐 남루하다고 해서 그것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것 보고 그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룩하게 사는 충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뽐내고 멋지게 하는 거,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거룩하게 사는, 이게 멋있는 사람. 이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목이 베이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죽음을 맞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은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시주에 따라서 순행하며 맞춰서 살아갔다면 세례 요한이 목이 땡거나 달아날 리가 없죠. 그리고 목이 베일 일도 없어요. 세상의 수능에 따라서 살아갔다니. 비유만 맞추면 되잖아요. 비유만. 그런데
비유 맞추는 사람을 누가 목을 베릴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헤롯 왕의 눈밖에 날 일이 전혀 없었어요. 뭐 헤롯 왕 비유만 살살살살 맞추면 헤롯 왕이 미워도 놔두죠. 그런데 헤롯 왕의 비유를 거스린 거예요. 다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거룩한 생활을 해왔던 그것이 헤롯 왕을 거슬려 목이 베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길래? 여러분 자신에게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임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사가 천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본디 거룩하시다는 것을 천사가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인격, 전인격에서 항상 새롭게 되어 가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날마다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에 점점 죽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점점 살아가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해니까 예수님 죄에서 점점 죽어갈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요. 누구의 형상을 쫓아요? 하나님의 의도의 그 형상을 쫓아가야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막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십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 살아간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충성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았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드러낸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따라 예수님께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사역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 이 사역이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왜? 거룩한 사역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생활은 어느 곳을 가든지 거룩한 삶을 살으니까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변에는 위험이 도사리게 돼 있어요. 왜? 옳지 못한 건 안 따르고 옳은 것만 따르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너 옳지 못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좋아하겠어요? 나쁘다고 하지. 그러니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도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지속하게 전해주셨잖아요. 이 생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밑보였고 고난을 받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됐나요? 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빙의로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단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리 예수님을 고문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의 왕이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들에게 또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이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빌라도 총독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회의하셨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내게 주지 아니했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리도 없다. 살려주겠다라는 회의 속에서도 예수님이 끄떡하나 이게 바로 거룩히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고 목숨을 여러분 부지하기 위해서 아닌 것에 불안합니다. 죽어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바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군중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예수님은 거룩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죽음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거룩히 살다. 세 번째 거룩한 죽음을 맞는 우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정도 세상 빨리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복중의 아이가 마리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잉태된 그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영광을 돌려요. 세례 요한도 30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다가 헤롯 왕에게 그만 목이 잘려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예수님께는 거룩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도 30대, 33세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짧은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 생활에 이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충성을 드러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일단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날의 생활이 아닌 새로운 날을 위한 생활을 설계해 나가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을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그 모습을 거룩히 사는 모습을 드러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히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자신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식구들에게나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선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 자신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룩하게 사는 충성이 여러분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들이 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듯 죄악된 옛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가는 의의 자신의 몸으로 그 생활이 되어가고 그리고 거룩하게 그와 같이 사는 충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 나갈 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는 언제든지 이 모습을 여러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이 세상과는 동떨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지켜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가 미치더라도 이 거룩하게 사는 이 충성된 생활은 또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요구되는 거룩하게 사는 충성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충성된 생활들로 거룩한 죽음을 맞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한 죽음을 받게 된 것은 그런 것을 그렇다고 잘못을 지적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보고도 잠잠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로서 제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사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목배이는 거룩하게 사는 충성을 저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항상 그것을 씻고 그리고 새 것이 되어가는 의로 여러분들이 무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잃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충성으로 온 성도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